안녕하십니까. 복음주의와 선교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주의와 선교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로잔 언약을 잘 배우고 또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늘을 이 강의에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잔 언약 1조부터 15조까지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잔 언약은요,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 그 결과로서 1970년대에 만들어진 스테이트먼트, 선언문이죠.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모든 선교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진리이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교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전적인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회적인 책임,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여전히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더욱더 강력한 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선교는 단지 기독교 세계에서부터 1세계이죠. 여기에서 3세계, 비기독교 세계로 전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지역을 물질적으로 돕고 이 선교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이 사역은요, 어떤 곳에서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선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긴박한 선교의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우리의 삶에 또 교회의 사역에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도의 긴박성에서도 나왔었죠. 우리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고요. 영적 전쟁과 싸움이 있다라는 것, 외적인 핍박도 있고 또 내부의 이단이라든지 또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부단히 그러한 영적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1조부터 13조까지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러한 복음주의적인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를 선교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4번 로잔 언약 14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라고 그의 영을 보내셨다. 그의 증거 없는 우리의 증거는 헛되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 성령의 충만함, 열광적인 그 뜨거운 분위기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했거든요. 밑에 4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적어 놓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에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자들은 교회 내부에서 이단이나 또 교회 외부에서 세속화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것이며 증인된 삶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우리가 읽었던 걸 계속 이어나가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라고 했지요. 선교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만 좋은 교회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만 뜨거운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것을 안고 복음의 충만함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온 세계 복음화는 오직 성령이 교회를 진리와 지혜, 믿음, 거룩함, 사랑과 능력으로 새롭게 할 때에만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한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모든 열매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의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기 바란다. 그때에야 비로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합당한 도구가 될 것이요 온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성품, 온유의 성품, 오래 참음, 절제의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또한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또 13장, 14장에 보면 이 은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양하고 말씀 전하는 예언자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보내셔서 세우시고 또 다양한 은사들,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치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제가 43페이지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담아 놓았지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였죠.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다양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쭉쭉쭉 나오면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과 동시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악한 마귀의 영적인 권세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요, 방어 무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 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 도구입니다. 사단의 문을 두드리고 그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을 빼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전도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선교의 영이시기에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까 로잔 언약 14조에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했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우리가 회개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것은요, 전도자의 개인 역량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말 재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전도, 모든 증언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닐라 선언 제5조 너무나 중요한 선언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전도의 대장이심을 선포한다. 우리는 전도대장, 전도 시상식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전도의 대장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께서는 진리와 사랑과 거룩과 능력의 영이시며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기름을 붓는 분, 말씀을 확정해 주시고 듣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복음 전도의 열망,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전도를 하잖아요. 노방전도를 하고 또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자세히 보면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전도지 나눠주면 그냥 쓱 보고 그냥 지나가요. 버리기도 합니다. 전도 용품으로 휴지나 물티슈 주면 그거야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잠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정말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쭉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해줄 때까지 잘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을 보면 오늘도 내가 말씀을 잘 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준비시켰구나. 이미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듣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죄에 대한 깨달음과 책망을 주시는 분, 그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보지 못하던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자에게 말씀의 빛을 주시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키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봉사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보내는 분,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이 확정되고 또 더욱더 믿음의 단계로 성숙하여지고 또 교회 안에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내 삶과 시간을 내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된 삶으로 점점 더 우리를 성숙시키는 분, 그리고 제자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아포스텔로서, 사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그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칭의, 의롭다 되는 데에도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칭의의 과정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더더욱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나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예수님을 보게 하고 또 우리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하여서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44페이지의 케이프타운 서약 보시면 1부 5항 C에 보면요,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 없이는 목적을 성취할 수 없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교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사역하고 그 후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도, 진리 증거, 제자 훈련, 화평케함, 사회 참여, 윤리적 변혁, 창조 세계를 돌봄, 악한 세력을 물리침, 악의 권세에 대한 승리, 병든 자의 치유,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인내 같은 이런 모든 선교적 활동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느끼지 못하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뭔가를 이루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 공로를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일까요? 복음주의가 말하는 선교는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주도권을 인정해드리는 선교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능력이 없다면 온전한 복음도 없고 진정한 성경적인 선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성경적 진리에 대한 보다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정동 제1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고백으로서 이 모든 사역과 선교를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전도와 성령의 영이시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를 사역하고 있잖아요.
젊은이 교회에 새로운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 뭐 유튜브나 또 우리 교회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지체들이 많은데 참 감사한 것은 점점 더 친구를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로 안내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건물이 전도하는 교회다 혹은 역사가 전도하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저희 젊은이 교회를 보면 정말로 전도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우리 교회 나와볼래? 라고 하는 지체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동 제1교회, 우리 교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성령을 붙들고 의존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15조 마지막 조항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권능과 영광 중에 인격적으로 또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셔서 그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1.1획도 틀리지 않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재림의 약속은 우리의 전도에 박차를 가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신 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 기간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 사역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준비와 예언이 담겨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에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세워졌던 이 기간, 교회사의 기간, 바로 이 시간 동안에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선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종말이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이 일을 멈출 자유가 없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된 것이죠. 우리는 또한 마지막 적 그리스도에 앞서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는 그의 경고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이 땅을 위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한 자기 확신의 환상으로 간주해 이를 거부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또 의가 거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다시 드린다. 45쪽에 같이 볼까요? 로잔 언약, 복음주의 선교 주의자들은 성경적인 신앙에 서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더욱 강화하는 거예요. 로잔 언약은 이는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한다고 하신 그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될 때,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음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지연되느냐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신앙은요, 점점 더 어떤 물질적인 번영과 또 세계의 평화, 또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정치적 자유가 이루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능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물론 전부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유토피아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 이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영적인 경고로서 다가왔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적인 종말 신앙을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평화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종말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믿기에 훗날 완성될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는 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로잔 언약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 중간 기간에 선교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푸는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신앙,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신앙이 우리를 핍박과 박해로부터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그런가?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영원한 삶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큐티로 나누고 있지요. 새벽마다 또 쉴만한 물가 큐티에서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다 5번씩이나 계속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후 계속 이어지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려고 전도서의 말씀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헛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하나님, 그분은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잔 언약의 맺은 말과 마닐라 서약의 맺은 말을 우리가 함께 다룰 텐데요. 마닐라 서약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역사 가운데 시간을 또 공간을 넘어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이 땅에 오셨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의 약속대로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간격은요, 선교 활동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 주님은 그렇게 할 때에 이 시대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다루었던 내용이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기독교 선교는 긴급한 과업입니다. 얼마까지 우리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들여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희생하여서 대가를 치름으로써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1974년 로잔과 마닐라 언약 사이에는 15년의 간격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또 케이프타운까지의 시간, 그리고 나서 지금 내후년에 인천에서 이 복음화 대회가 준비 중에 있지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연합하여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복음 전도 사역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맺은 말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심에 따라 우리는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할 것을 하나님과 우리 상호 간에 엄숙히 서약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 일에 우리와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언약에 신실하도록 그의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로잔 언약 복음주의와 선교를 이번 학기 동안 함께 나누었을까요?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혼자 복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는 눈을 열고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기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슬람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또 복음 전도와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정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복음주의와 선교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사도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곳이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립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8번의 강의 동안 복음주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 마음에 굳게 붙들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8주간의 강의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모여서 강의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언제든 질문할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